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밝히 하시는 말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은 어떤 병인가 질문하시면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툭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내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냥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심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 내가 아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속을 태웁니다. 그러면 하는 말, 내가 너 때문에 죽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부정적인 뜻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분이 좋아도 기분 좋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나도 신이 나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파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이번에는 배가 부른데도 배불러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손주들 와서 손주들이 재롱을 피웁니다. 예뻐 죽으시겠죠? 예뻐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 속을 태웁니다. 그러면 하는 말, 너 그러다 죽어, 까불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말에 있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감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죽겠다라고 하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죽겠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고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남겨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도요,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남기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의미를 너무 우리말로 표현해 놓은 것인가라고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오스 다나투라고 하는 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갈등한 결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고 말 거야. 그 육신적인 생명을 전제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에 몰아넣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육신적인 죽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육신 질병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일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 수성교 쪽으로 운전하여 나아가다 보면 올해 대구에 교통사고 현황판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사망하고 다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일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하여도 죽고 각종 사고로 인하여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가장 큰 위협적인 병,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를 보니까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위중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사로에게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기침 한번 했다고, 열이 조금 올라서 미열이 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육체적인 상황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지금 열이 오르고 사람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데 이 위중한 상태, 죽음이 임하기 전 예수님 어서 오셔서 병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봐도 위중한 순간이, 사람들이 보아도 이러다가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닌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중한 순간에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 장례식이 있은 지 나흘이 되고 난 이후에 등장하셔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21절의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 왜 이제서 오세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위급했던 순간, 아직 숨이 붙어있는 순간,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숨 넘어가기 전에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사건의 전말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위중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통증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고열이 오릅니다. 갑자기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약을 쓸 수도 없고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어떤 조처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러다가 나사로가 죽겠다라고 하는, 어느 누구가 보아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 병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요 지켜보니까 정말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이 내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나사로가 거뜬히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구나, 과연 예수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아셨구나 라고 생각하였겠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는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베다니를 가지 않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증거할 때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저 약 좀 먹고 며칠 쉬면 다 나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유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약 먹고 며칠 쉬면 될 거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빨리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장례가 치러진 지 나흘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지도 않으셨고 나흘이나 지나서 나타나신 예수님, 먼 거리도 아니고 한 오리쯤 떨어지신 곳에 계시면서도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그것도 뛰어오는 중간에 나사로가 명을 달리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장례가 치른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 등장하셨습니다. 당연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섭섭한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사로가 죽을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보아도 마르다가 보아도 동네 사람들이 보아도 이제 숨이 넘어간다, 큰일 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관심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맥부터 집어보잖아요. 맥이 뜨지 않아요. 맥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제 맥박기를 다 달아놓았는데 삐 하고 맥박이 뛰다가 삐 하면서 맥박이 뛰지 않는 순간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사망의 순간을 진단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망의 순간이에요. 더 이상 호흡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맥이 뛰지 않습니다. 그 육체적인 사망의 순간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순간은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런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까?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긴 죽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자리에서 피토하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자녀를 낳고 또 다른 자녀를 낳으면서 930세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930년을 향수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의 관심이 육신적인 죽음에 관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뭔 바랄 것이 없잖아요. 장례식을 치름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환상이 어디 있는데 계시가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닫힌 영을 가지고 사는 순간, 그 순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죽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까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의 숨이 넘어가면 큰일인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관점을 나사로의 육신적인 생명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과속하면 너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큰일이 무엇인가요?
너 과속하다가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어.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큰일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함부로 길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큰일이 무엇인가요? 달려오는 자동차와 부딪혀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 육신적인 생명을 염두에 두고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죽을 병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육신적인 죽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죽을 병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실망을 안고 절망을 안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요, 애고 울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마음속에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으셨는가요?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왜 살리지 못하셨나요? 예수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픈 사람 죽지 못하게는 못하셨는가요? 사람들이요, 마음의 절망을 안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기에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늦게 왔는가? 내가 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구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비통해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지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육체적인 관심에만, 죽음에만 관심하는 이 세태를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고 계십니다. 육신만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태. 건강이 제일 최고인데 그 건강이 지켜지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태를 보며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육체적으로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정신적으로 살아있는가? 내 신앙적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세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문제와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죽음의 병이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신의 마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믿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예수님 곁에 계셔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섭섭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절망을 안고 원망하는 삶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안고 슬픔을 안고 있으니 예수님 코앞에 계셔도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절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포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으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유가 없어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이 없어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이들이 죽은 목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관심해야 할 죽음, 그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생은 결코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바의 내용이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찬송하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 예수님 코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하는 그 무진장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기운으로 체험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적인 생명이 끝날 것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손 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 라고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